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무엇을 꿈꾼다는 것일까요?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영적인 흑암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책이 좀 필요했고,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들에게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 대책으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왕을 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요, 곧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결국 이 요구는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을 얻은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삶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왕을 구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러분을 인도합니까? 사람들은 왕만 세우면 그 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화려함도 없었고 권위도 없었습니다. 과시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다,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무지와 악함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진정한 왕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영원한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진리와 자유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베드로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전혀 왕같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죄의 종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경건과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이방 나라처럼 외형적인 체제와 제도를 갖추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말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죽게 하듯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교회 생활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이웃과의 만남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익숙한 삶의 습관이나 방식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결단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무는 것은 구호나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이 글씨를 새기고 교회를 섬기고 돌아보는 일에도, 가정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들의 말과 성품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갈등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 힘씀과 애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고달프기도 하겠지만 그 삶의 결과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것입니다.